안녕하십니까. 또 이 에로스 아가페 문제를 또 즐겁게 재미있게 의미있게 깊이 있는 이 탐구하는 마음으로 같이 강의에 참석해 주시면 좋겠죠.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길 바라고, 자 20번째 강의가 되는데 어느덧 이 강의가 그렇게 길지도 않고 또 짧지도 않지요. 재미있게 들으면 참 재미있을 것이고, 어렵다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또 그만큼 부담이 되실런지 모르겠으나 동영상이니까 자꾸 들으시면 또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이 에로스 아가페 문제는 궁극적으로 사랑의 문제이긴 한데, 이게 우리 기독교 전체의 가르침, 특히 예수의 가르침, 정확하게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느냐의 사랑과 그 죄인인 인간이 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는 이 사랑의 문제가 사실은 용어상으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우리 한글에서는 사랑이라는 말 한마디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지 인간의 사랑인지 구분하기가 참 힘들고, 그로 인해 오는 여러 가지 많은 사랑에 대한 왜곡, 몰이에 결국 에로스가 아가페가 되는 이런 어떤 과정을 밟게 되는데,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취급하면서 신학의 많은 부분들과 연관지어서 설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씩 배워갑시다. 우리 지난번 강의의 연속인데, 우리 헬라어에는 그래도 사랑을 나타낼 때 에로스와 아가페 혹은 필리아 등등의 조금 다양한 언어가 있었습니다. 라틴어에도 보면 그 아모르가 있고 딜렉티오가 있고, 그런데 아가페에 해당되는 단어가 없어요. 또 카리타스도 있고, 그러니까 아모르, 딜렉티오, 카리타스라는 이 용어들이 조금 있는데, 지금 우리 한글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적어도 다양한 어떤 그런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 용어가 좀 다양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한글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한다 할 때 사랑,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 할 때도 사랑,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도 사랑,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데 사랑, 학생이 스승을 학생을 사랑, 전부 사랑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사랑이라는 단어에 한 개의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막 혼용하다 보니까 정작 창조주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곡해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제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곡해가 될 가능성이 99.98%, 아니 제 표현대로 100%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처음에는 아가페로 출발했다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에로스 종교로 전락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물론 그게 한국 교회만 포함되겠습니까? AD 1세기 성경 문서 분명히 아가페로 나와 있는데 2세기, 3세기, 4세기, 특히 4세기에 우리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중세가 시작되는데, 거기에서 완벽하게 아가페가 빠져버리고 라틴어로 번역하는 가운데 이 아모르 혹은 딜렉티오, 카리타스라는 개념으로 번역이 되면서 소위 에로스 종교로 우리 기독교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또 역사적으로 다음에 설명해 드릴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고대에는 헬라어에는 적어도 이 사랑을 표현할 때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 할 때는 조금 특별한 용어를 썼고, 또 인간이 신을 사랑한다 할 때도 역시 조금 특별한 용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한글에는 사랑이라는 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반대로 또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도 사랑인 거야. 그러니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서 이걸 분리하거나 혹은 구분하지 않고 쓰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네, 또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네 하다 보니까 내용물이 똑같아지는 소위 아가페 곡해 현상이 생겨난다는 그 말이죠. 이게 이제 혼합주의 혹은
종교다원주의라는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즉 우리 기독교의 고유한 사랑의 정신인 아가페가 인간의 부패한 인격에서 나오는 에로스의 사랑으로 내려앉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가페 곡해입니다. 손익계산서를 놓고 보자면 손해를 본 게 뭐가 됩니까? 에로스가 손해를 봤어요? 아가페가 손해를 봤겠습니까? 100% 아가페가 손해를 본 거죠. 신적인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으로 둔갑, 변형, 하락해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한국교회. 자, 그럼 말만 그렇게 혼합이 되었느냐? 말만 되는 게 아니죠. 그 말은 우리 정신이 만들어내는 문장이고, 그 말을 쓰는 인간의 정신이 그만큼 혼합주의로 빠지게 된다는 사실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정신이 되느냐를 결정하는데, 에로스도 아니고 아가페도 아닌 그냥 사랑이라는 말로 곡해하다 보니까, 막 쓰다 보니까 신을 사랑하는 인간의 마음도 사랑이고, 또 이런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사랑이다 보니까 이게 에로스인지 아가페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서 차츰차츰 우리 인간의 내면적인 이 사랑인 에로스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아가페인 것처럼 동일시가 되어버린다는 아주 위험천만한 사랑의 곡해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컨대 여러분들 실제로 예를 들어 보면은 교회마다 창조주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자기 비하,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즉 하나님의 겸손이죠. 하나님의 인간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적인 사랑,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 인격성,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부 아가페의 다른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초창기에는 강조가 되다가 이제 말이 없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니까 어때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합시다, 사랑해야 한다, 열심히 사랑합시다 라는 말로 곡해 전도가 되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작지 않은 부담과 적나라하게 말하면 신앙의 곡해 현상을, 더 리얼하게 말하면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을 상실해서 이제는 WCC, WEA 혹은 신앙의 종교 다원주의로 빠지게 되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불교도 사랑을 말하고 있네요. 우리 기독교도 사랑을 말하고 있네요. 도교나 모든 종교도 사랑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기독론은 빼버리고 신론만 가지고 이야기하자. 신은 사랑이라며 그 신을 인간이 사랑한다는 점에 있어서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천주교도 불교도 유교도 마찬가지니까 우리 서로 하나가 됩시다 라는 형태의 종교다원주의가 기승을 부리게 되더라는 거 말이죠. 물론 이게 WCC나 이런 운동이, 종교다원주의 운동이 우리 한국에만 국한되는 운동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소위 세속적인 종교운동입니다. 거기 기독교가 편성해서 문제지. 특히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이런 개념 하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올바로 노선을 정해가지고 신학사성을 가지고 헤쳐나가도 될까 말까인데 불확실하거나 불명료하거나 개념이 정리되지 않는 그 신학자들이 리더가 될 때 공동체 전체가, 신학교 전체가 혹은 총회 전체가 다 혼미에 빠진다. 사사기의 말대로 자기 속인의 오름대로 행하였는데 그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죄의 길을 가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그 말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십시오.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대체로 한국교회에서 많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신을 사랑하라, 그 말이죠. 인간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거는 조금이고, 없다고 하면 참 불행스럽고, 그건 약간이고, 거기에 비추어 연역해가지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열심히 사랑합시다, 열심히 사랑합시다라고 했는데 제 귀에는 어떻게 들리느냐? 하나님을 열심히 에로스 합시다 라는 말을 하는데 설교하시는 분은 정작 아가페라는 말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게요. 즉
하나님과 우리 일치합시다. 하나님과 우리 연합하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 인간의 내면적인 능력을 개발해서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정신적인 활동을 많이 이런 능력을 활성화시켜서 하나님과 하나가 됩시다. 일치합시다. 이렇게 많이 하면서 기도합시다. 기도를 하래요. 물론 이 기도한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기도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를 하는데 이 성령에 사로잡힌다 혹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한다는 그 말이 퇴색이 되어서 인간의 열심으로 기도를 많이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룹시다. 기도를 통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으니까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우리 인간이 원하는 내면적인 욕구, 즉 리비도에 일치하는 뭔가를 얻습니다. 소원 성취합니다. 삼박적 구원이라든지 땅에서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또 하늘의 영생의 축복을 받는 이런 소위 영광의 신학을 우리 한국에서 재현하는 그런 우스운 모습이 되더라는 말이죠. 구제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빈주어서 우리가 빚진 자로서 구제합시다 라고 하면 좀 덜 할 텐데 구제를 통해서 뭔가 구원의 어떤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강조하더라. 특히 우리 기독교보다는 로만 가톨릭이 좀 그런 면이 있죠. 구제합시다. 구제를 많이 강조해요. 금식합시다. 이 좋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마치 일치할 수 있는 것처럼 금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체험이 주어지는 것처럼 금욕적인 생활을 강조하기도 하고 과거에 그랬습니다. 요즘 조금 덜하죠. 요즘 찬양을 많이 하는데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우리 느낌, 물론 그 느낌이 오감을 가리킨다면 문제가 되지만 육감을 소위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찬양이 된다면 박수를 치고 좋아할 만한데 딱 우리 마음에 우리 심정을 울리는 그런 소위 그 일종의 트로트와 같은 그런 찬양을 제가 많이 봅니다. 가사도 그렇고 곡조도 그렇고 너무 감성적이다 그 말이에요. 감성적인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오감을 사용하게 하는 오감의 기능만을 활성화시키는 찬양이 되어서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일치해서 하나님이 나아가는 이 에로스의 능력을 무한대로 활성화시키는 그런 에로스의 종교를 이루는 데 공헌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찬양이 헌금합시다. 돈 많이 냅시다. 열심히 헌금을 했는데 나중에 교회당을 짓고 남는 돈 가지고 뭘 하는데 사택을 짓고 나중에 그 돈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부패로 일조하게 되는 내가 열심히 땅 위에서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렸는데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만 드렸다 보니까 그 돈을 가지고 모아서 집행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인격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께는 덕이 안 되고 세상에게도 저주와 경멸을 받는 그런 지역적인 교회만을 위한 하나의 진짜 아가페를 잃어버린 거죠. 예배도 강조하는데 그 예배에 무조건 참석해야 한다는 식으로 강조하다 보면은 예배 정신을 상실해버리고 그게 율법이 되어서 마치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우리의 그 일시적인 그 감정의 죄악에 대한 카타르시스, 소위 일시적인 정화가 되는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예배를 보면서 소위 예배 드린다면 좀 좋은 말이고 제가 볼 때 예배 보는 것 같아요. 예배를 보면서 예배 한 몫을 참석하면서 그동안에 지었던 죄악을 일종의 카타르시스, 정화시키고 또 예배당 문을 나가서 또 죄를 짓는 연속적인 이런 반복의 신앙생활을 한다 이겁니다.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 겉만 바뀌는 거야. 내용물은 전혀 변함이 없이 옷만 바꾸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가르침대로 박하와 해양과 건채, 소위 약재를 먹으면서도 11조를 갖다 바치는 소위 경건한 모양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와 그 거룩과 신앙을 버렸다. 의와 긍휼과 신앙을 버렸다. 율법의 내용인 아가페를 갖다 내버리는 그로 인해 예수로부터 무진장의 저주를 받았던 바리새인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든다 이거야.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독특한 역사만 아니고 바로 그게 중세 로만 캐톨릭의
신학이었습니다. 이걸 공로신학이라고 불러요. 혹은 경건신학, 혹은 행위신학, 노력신학, 공덕신학, 선행, 착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을 받겠다 하는 이게 영광의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토탈. 마틴 루터는 이걸 영광의 신학, 테올로기아 글로리에, 테올로기아는 신학이고 글로리아는 영광이죠. 그 영광의 신학이라고 마틴 루터는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신학을 테올로기아 크루키스, 테올로기아 십자가, 크룩스는 십자가는 십자가의 신학을 반대로 이야기했던 겁니다.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렇게 우리 기독교의 아가페 정신이 탈락해버리고 그 자리에 에로스가 들어섰더니 에로스 종교가 되어버리고 기독교의 고유한 정체성을 상실해버리는, 마치 에로스가 기독교의 신앙의 중심인 것처럼 주인이 되어가지고 앉아있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중심이 에로스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가 전부 율법적이야. 전부 인간의 공로를 위한 것이고 인간의 자기 의를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 이렇게 내가 행합니다. 하나님 내 이렇게 잘 봐주세요. 이렇게 수고하니까 하나님 멋있잖아요. 내 이런 수고로 하나님 잊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기억시키고 하나님에게 주입시키는, 하나님께 내 능력과 내 노력을 알아달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공로신학이 되고, 나중에 이 공로를 통해서 천국에로, 이 공로가 없으면 지옥에로 가는, 어쩌면 그렇게 영광의 신학의 닮은 꼴이 되어 가느냐 하는 탄식을 느끼게 한다 그 말입니다. 예? 바울로 돌아가 보십시오. 이 공로신학, 영광의 신학이 원래 중세 신학이었고 스콜라주의 신학이었고, 이걸 대변해서 로만 캐톨릭 신학이라고 부르는데, 이 로만 캐톨릭 신학에 대항해서 우리 십자가 신학을 외쳐서 마틴 루터나 종교 개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500년, 600년 지나다 보니까 똑같은 형태의 반복을 하고 있다는 말. 한국에서. 왜냐? 용어 자체에 대한 인식과 개념 자체에 대한 분명한 차별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바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야.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사랑이고 저것도 사랑이고, 남녀간의 사랑도 사랑이고, 기독교에 와서도 사랑이네. 전부 다 사랑이에요. 불교에서도 사랑이고, 천주교도 사랑이고, 기독교도 사랑이네. 사랑이라는 점에서 좀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라는 점에서 일치하네. 결국 아가페가 상실되고 그 자리에 에로스가 대체가 되는, 소위 대체 신학이 되는 거죠. 인간의 신학이 되고 공로 신학이 되고 영광의 신학이 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해독하고 하면, 설교하면 뭐합니까?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잘 모르고, 특히 우리 한글 번역에도 사랑이라는 말로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번역하시는 분이 그냥 아가페라고 다 번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될까 말까 이거 같은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사랑에 대한 말은 에로스입니다. 100% 확신하건대 이런 에로스를 쓰고 있는 인간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랑하니까 이것도 사랑이네 라고 해가지고 에로스를 가지고 아가페를 포장하고 덮으씌울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서 어때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극진하신 자기 부정, 자기 포기의 아가페가 사라지고, 이런 죄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내 자신을 던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예배하고 출석하고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만 강조가 되고 인간의 행위가 의가 되어서 강조가 되는 행위신학, 공로신학이 되더라 그 말이지. 이게 만연한 상태에서 아무리 이런 사랑이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해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처음에 무엇이 입력되는가가 참 중요한데, 바울 한번 보십시오. 한 번 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으로 헬라어로 번역한 게 LXX 70인적인데, 그 70인적에서도 사랑이라는 말이 무진장 나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에로스라는 말이 나오는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그 신약 성경 기자와 바울 서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AD 1세기, BC 1세기, AD 1세기, 2세기, 3세기 때는 그 당시 가장 많이 썼던 용어가 사랑을 표현할 때 에로스라는 말을 줄창 많이 썼던 용어입니다. 반면에 아가페라는 용어는 쓰지도 않아요. 아직 개념으로 확정도 안 됐습니다. 사회적으로 규범화되지 않았던 그런 아주 나이브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용어야. 이런 용어를 성경 기자들이 빼다가 그게 담아놓았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몰라서 그렇습니까?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아가페가 에로스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에로스라는 말을 버리고 아가페라는 말을 썼다 그 말이죠. 조금이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은 우리 인간의 정신을 담고 있어요. 그 말을 쓰는 사람의 인격이 그대로 표현된 겁니다. 말을 쓰면서 그런 인간이 되는 거야. 이 바울의 칭의사상 말이 이야기하면서도 그 칭의사상을 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가페를 건드리지 못하고 결국 인간의 공로를 갖다 접목을 시키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칭의는 은혜 같은데 그 은혜의 절반은 인간의 공로다. 인간의 행위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아주 어정쩡한 어중간한 신학이 되어버리고 이게 세월이 지나서 타성으로 흘러갑니다. 습관이 된다 이게. 안 버린다 이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 놓으니까 나이가 드셔도 젊은이 돼서도 반성하지 않고 레플렉시브 비판을 하고 이 반성을 해야 되는데 묻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이 돼서 사망합니다.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죠 사실은. 아가페가 뭔지도 몰라요. 뭔지도 모른다라고 물으면 정말 슬픈 일이겠죠. 알긴 아는데 조금 깊이 있게 모르고 피상적으로. 이 강의의 원래 주제는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 최고의 원수 대적이 에로스이기 때문에 구분하시라. 그리고 원수이지만 이게 없으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구분하시라는 의미입니다. 같이 가요. 에로스 없는 사랑, 아가페 없는 사랑 둘 다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나 에로스는 에로스고 아가페는 아가페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알고 쓰시라 그 말이지.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성경에서 혹은 목사님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은 사랑이라는 말을 할 때 적어도 성경 번역을 하시면서 성경을 해석하시면서 사랑이라는 말을 할 때 주로 아가페라는 말 좀 많이 쓰십시오. 설명도 해주시고 책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신학 도서를 많이 읽으시고 생각하시고 사유하셔서 잘 정리하셔가지고 성도들에게만큼은 우리 기독교 성도들에게만큼은 제대로 알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목에 핏대를 세워서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한마디로 아가페는 에로스는 아닙니다. 에로스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의식만 연구해도 다 나옵니다. 철학이 인간의 의식을 연구한 철학이거든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에로스가 뭐냐를 따로 안 물어도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모든 사랑이 전부 다 에로스입니다. 그러나 아가페가 뭐냐 이래 물으면 몰라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신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기 포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느낌 정도가 있어야 되고 깨달음이 있어야만이, 그리고 신학적인 사상과 신앙 고백의 가르침을 내 것으로 완전히 내면화 소화를 시켜야만이 나올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올 수 있는 깨달음이야 이거는. 그래서 오감만 쓰면 안 되고 육감, 영감을 써야만이 예수의 인격성, 하나님의 삼위성에서 나오는 그 아가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어렴풋이나마 여러분들 손아귀에 혹은 파괴되고 가슴으로 와 닿아야만이 설교에서 에로스와 구분되는 아가페를 말할 것이고, 이 아가페의 시선에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까지를 조망해 보면 새로운 각도로 해석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만이 여러분들의 설교가 성경적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성경적인 설교를 해야만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목회자로 세웠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설교하시다가 돌아가셔가지고 주님 앞에 서실 때 참 잘했구나 라고 칭찬을 받지 아니할까. 만약에 이런 행동을 겁없이 우리 소위 말하면은 겁없이 그냥 덥석 물었다가 마음대로 뇌까렸다가 마음대로 주장했다가 너는 뭐하다 왔니?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의 일하다 왔습니다. 그거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었어 라고 하나님께서 반문하신다면 뭐라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유구문이죠. 입이 있으면 뭐합니까? 모르고 행한 것도 죄입니다. 제가 자주 우리 학생들에게 말하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는 것, 무지를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몰라서 행한 것도 죄입니다, 죄. 좀 아시기 바랍니다. 무지도 죄라니까. 그래서 목회자가 될 분은 공부를 하시라 그 말이야. 신학교의 정규 과정이 왜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정규 과정의 신학교의 그 내용도 불충분합니다.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되는 이유가 뭔데? 스펙을 따기 위함이 아니고 그만큼 신학의 공부가 요원하다는 말이고 캐면 캘수록 어렵다는 말이겠지요. 그런데 3년 공부하고 30년을 3년 공부하고 70세까지 3년 공부하고 은퇴하실 때까지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 놀랄 노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 뭐 하다 왔니? 결국 당신 밥벌이 위해서 먹고 살고 왔지 않냐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 뭔가 다르게 이야기해야 될 텐데 결국 공로를 이야기하고 우리 인간의 헌신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헌신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공로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공로를 말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기도를 엄청 강조하지만 이런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기도는 간과해버리고 우리 인간의 헌금은 무진장 강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얼마만큼 피를 쏟았던 그 귀한 헌금은 소개하지도 아니하고 완벽하게 인간의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불연속의 에로스를 가지고 아가페로 주장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신학자인 제 시각에 이 말이 틀리기를 바라는데 가면 갈수록 더욱더 흑암이 깊어질 것이다. 흑암이 없는 것 기대하지 않습니다. 흑암이 있긴 있는데 그 흑암 속에 빛이 있어야 되는데 빛이 없는 흑암만 있게 되면 정말이죠. 마틴 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식이라고. 그 일식을 일으키는 장본, 일식이 뭔지 아시죠? 그 큰 태양빛을 달이 가립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지구는 성도들이라고 그러고 그 달에 해당되는 사람을 목회자라고 그럽시다. 태양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그 계속 무진장 비춰주는 그 빛을 조그마한 달이 성도들에게 가려버립니다. 그걸 일식이라고 그래요. 일식. 그 죄악은 일반 성도들보다 엄청 클 겁니다. 한 번 더 무지도 죄악이라고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무지도 죄악입니다. 모르고 행했습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야. 모르고 행한 것도 죄악입니다. 몰라서 지옥 갑니다. 지옥 가는 것도 몰라서 지옥 갑니다. 누가 알면은 지옥을 왜 가겠습니까? 안다면은 지옥 안 가려고 노력하겠지요. 모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몰라서 천국 가는 거고 몰라서 지옥 가는 겁니다. 천국은 몰라서 가는 거고 지옥은 알아도 갑니다. 몰라서 간다는 그 말, 몰라서 죄가 없다는 말, 그건 전부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의식이 만들어낸 자기 변명이고 자기 최면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미 담아두었는데 왜 모르겠냐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아는 자로 여깁니다. 능력 있는 자로 여기신다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것과 다릅니다. 마치 아가페와 에로스가 다르듯이.
그래서 아가페가 뭐냐라고 묻기보다는 차라리 에로스를 말하면서 이 에로스만큼은 아가페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왜냐, 에로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랑은 전부 에로스이기 때문에. 그러나 에로스를 가지고 아가페라고 둔갑시키면 안 돼. 이건 죄악이야. 무지의 죄악입니다. 큰 죄악이야. 적어도 에로스는 아가페가 아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이걸 테올로기아 네가티바, 즉 부정의 신학이라고 불러요. 아가페라는 무언가를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이 뭘 말하겠습니까? 피조물이 인간이 어떻게 유한자가 무한자를 어떻게 담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개혁주의 노선이 뭡니까? 피니툼, 논 카팍스 인피니티. 유한자는 무한자를 담을 수 없다 이거지요. 하나님의 아가페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방법이, 신학의 방법이 테올로기아 네가티바, 부정의 신학이라 합니다. 이게 아니다 라는 것은 알 수가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 인간이 행하는 모든 에로스는 하나님의 아가페는 아니다 라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최선은 이게 최선이죠. 적어도 이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가페를 하나하나 우리가 손으로 더듬듯이 그렇게 가는 것이 참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강의 들으시는 여러분들 부디 도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협소하고 부족하고 비참한 지식인가를 좀 알기 바랍니다. 이 강의를 하는 저도 날마다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와, 이거 완전히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 전부 쓰레기네. 알고 있는 게 뭐냐? 모르고 있다는 것을 조금 알고 있다 하는 소크라테스의 명언이 가슴속에 와닿습니다. 신학자인 내가 인간학을 지금 한 40년 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겠다는 것만 내 입에서 절로 나옵니다. 알고 있는 게 뭐냐 이게. 모르면서 학생들에게 이야기했네. 모르면서 성도들에게 아는 척 했다 하는 자괴감이 절로 듭니다. 이 나이가 돼도 여전히 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 또 새로운 걸 받아요. 또 이걸 가지고 성경을 보면 또 성경이 새롭고,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깊은 건가? 깊은 건가? 참 깊다. 크고 높고 깊다. 이걸 어떻게 우리 인간의 알량한 말로 믹사해서 그렇게 전할 수가 있을까? 참 고민이죠. 다시 이야기는 원점으로 에로스와 아가페는 길이 틀립니다. 아가페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기 포기, 예수 그리스도가 아가페고, 에로스는 자기 긍정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일치하려고 애쓰는 인간의 사랑을 가리켜서 에로스가 그럽니다. 가는 길이 틀리잖아요. 하나는 위에서 아래로, 에로스는 아래에서 위로 가는 길이 틀립니다. 접촉점이 사실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접촉선은 있습니다. 로고스라는 그 점에 있어서. 그러나 그 길은 완전히 틀리고 내용물이 완전히 다르다 이겁니다. 다음번에 강의는 우리가 쓰는 이 아가페라는 그 말을 위해서 에로스라는 말을 제가 할 건데,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왔어요. 참 우습죠. 적어도 이 에로스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쓰는 에로틱, 에로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고대 헬라인이 썼던 이 에로스라는 말도 굉장히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 현대인은 경망스럽고 천박하고 비천하며 생각의 내용물은 없으면서 아는 척하는 이런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모르면 모른다라고 배워야 될 텐데 안 배웁니다. 인터넷 정보 뒤져가지고 몇 개 아는 거 가지고 되게 아는 척 하시네 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차라리 고대인들이 겸손하다. 고대인들은 모르면 배웠어요. 가르쳐 달라고 그럽니다. 바울에게 물었잖아요. 바울이 그 로마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헬라인들에게 예수 십자가를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났더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쟁이다, 어떤 사람은 비꼬우다. 저거 무슨 교냐? 전부 종교였습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십자가라는 아가페를 증거한 거야. 그 십자가의 사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설교 가는 곳곳마다 인간의 행위, 공로, 찬양, 헌금, 설교를 잘 해놓고 나중에 돈 내라고 마지막 마무리 하시네. 그래서 어느 분이 상처받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데 예배당 가서 좀 은혜를 받으려고 갔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잘 해놓고는 마지막에 헌금 내라고 돈을 못 내는 이분의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못하고 헌금 안 내면 마치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양심의 찔림을 느껴서 그냥 그 이후로는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제2의 바리새인입니다. 예수의 시각에는 하늘 문을 닫아버리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전부 지옥 자식을 만드는 바리새적인 종교 행위입니다. 이거 책임 누가 질 겁니까? 그래서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피땀 흘려 공부를 해야 되고 월급은 조금 받는다 할지라도 그 받은 만큼의 이상의 섬김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사들로부터 섬김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사법고시에 나와서 변호사, 판사, 검사가 돼도 그렇게 잘 먹지 않을 텐데 물론 특수한 몇몇 교회만 그렇게 놀라우리만큼 많은 대접을 받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분에게 기대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심은 개수에 거두지. 행위를 많이 했다. 그 행위는 전부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이걸 가지고 본인이 공로로 들이대고 싶은가 본데 예수의 가르침은 공로신학이 아닙니다. 바울의 신학은 공로신학이 아니고 행위신학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신학이야. 공부할 때 공부 좀 하십시오. 책을 좀 읽으시고 그 책을 그냥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마음으로 좀 느끼고 깨닫고 사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학 사상 그리고 이 신앙 고백들 구구절절히 좋은 말들입니다. 의학도 좀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맡겨놓으신 하나님의 양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가페로 잘 환하게 드러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신가 보다라고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덧입어서 예수가 걸어가셨던 그 길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는 식으로 했더니 사람을 따라갔더니 멸망의 길이네. 자기도 죽고 따라가는 성도들도 죽습니다. 탄식, 비탄, 슬픔, 괴로움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한국 기독교의 현상을 보면서 가지는 괴로움이야. 공부를 조금만 나도 이렇게 마음이 기쁘지가 않은데 야 이거 하나님이 보실 때 특히 예수의 시각에는 이게 어떻게 보일까? 예수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거 예수가 땅 위에 한 번 더 오셔도 또 죽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비참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아가페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에로스는 공부하시면 돼요. 정리하시면 돼. 이 인간의 에로스가 하나님의 아가페라고 절대로 꿈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구제, 금식, 찬양, 헌금, 예배, 예, 좋습니다. 이거 전부 다가 까딱하면 공로신학이 되는 지름길이야. 많이 내고도 하나님 앞에 덕이 안 되는, 많이 기도하고도 하나님이 즐겁지 아니하는, 예배를 수천 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이 된다면 우리 영혼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영혼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느냐 그 말이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는데 이런 구원의 아가페를 잊어버리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의 오름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교회, 목회자, 성도들을 볼 때 예수는 무슨 마음으로 보실까요?
그 예수를 죽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무슨 마음으로 보실까를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